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의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그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보다도 월등한 군사력과 무기로 무장한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전술이나 용맹이나 전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승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치했는가,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파멸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0절 전반부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는 말씀은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국가는 하솔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6.25가 발발했을 때 연합군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운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패망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지만 일본은 비군사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고 1987년 IMF 사태가 임한 것도 최종적으로 일본이 유도한 결과였다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그 당시
이 가나안의 군사적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주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솔은 비옥한 옥토지대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와 남북과 동서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가나안 북부 국가들을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솔을 통과해서 진군했고, 그러니까 하솔은 교통요지였고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수랑 디글랏 필레셋 3세는 애굽으로 원정하던 중 하솔과 팔레스타인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솔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으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강대한 국가로 형성이 되어서 결국은 강대한 국가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솔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꼭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고, 그 반대로 아프리카가 유럽이나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었고요. 또한 유럽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아마겟돈 전쟁, 소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통로이며, 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활용한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수적인 진출로이며, 대륙의 국가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나라가 방어막이 되어야 되는, 이와 같이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비록 조그만하고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치는 세계 열강들이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10절 후반부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라는 말씀은 하솔 왕 야빈이 주의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끝까지 추격함으로 그들을 섬멸시켰으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 등을 진멸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연합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하솔로 돌아와서 그 성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북서쪽으로 또 동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이와 같은 연합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 하솔로 돌아와서 그냥 메론불가 근처에 있는 하솔 성읍으로 돌아와서 하솔 성읍을 장악을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솔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리더 즉 머리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수도 하솔을 점령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수많은 미사일을 쏘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아울러 공격하므로 우크라이나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하여 그 멸망을 세 가지로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즉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고, 또한 하솔을 불로 태웠다라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진멸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진멸시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0절에 중간중간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그 후로도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5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까지는 좀 아쉬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약 500년이 지났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 깊숙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시킨 것은 혹시 소수 일부분을 남겨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본받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서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과 선한 것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악한 것은 배제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육신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위 악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배제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따르고 선한 것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강하게 외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나는 오염될 염려가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선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악한 것들이 쉽게 저희들을 잠식을 하고 저희들도 오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것을 봤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제 손을 씻는다 하면은요 그냥 손을 대충 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히 손에 좀 좋지 않은 것이 묻었다면은 손을 좀 잘 씻고 싶으면 비누칠을 해서 또 그것도 대충 이렇게 씻는데요. 의사들이 손을 씻는 걸 보니까요. 비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손톱 사이도 막 그렇게 씻고, 그래서 그렇게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비누를 칠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두 번을 씻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제가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유심히 끝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저씨 왜 그렇게 보세요? 그래. 나는 그렇게 손을 씻은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로 저도 그렇게 씻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떠났는데, 그렇게 손을 씻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질병에 약하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이 약한 것을 경계를 해도 대단히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세상적인 것, 죄에 대해서 더 약하다,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전도하면서 들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시도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시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요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구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2절로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섬멸하였고요. 또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죽였으며 하솔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하솔은 불태워버렸는데, 이 하솔 성읍은 불태워버렸는데 이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솔을 진멸하고 그 왕을 칼로 죽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해서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죽일 자는 죽이고 살려두어야 될 자는 살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불태워야 할 것은 태워버렸지만 태우지 않아도 될 것은 그대로 보존시켰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그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대로 왕과 성읍과 또한 북부 연합군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칼로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그 다음에 바쳤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쳤으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들과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진멸시키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킨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진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증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순종은 마치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부도덕한 가나안 족속들을 살육한 것은 악의에 사로잡혀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2절에서 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솔과 야빈과 연합한 이 하솔 왕 야빈과 연합한 가나안 북부 왕들을 가차없이 칼로 쳐서 죽였지만 모두를 차별 없이 죽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섬멸하면서도 구별하여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머리였던 하솔은 불태웠지만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예, 가나안 북부의 성읍들은 대체로 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성읍들은 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떤 성읍은 불태우고 어떤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성읍들은 구별하여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산 위에 건설된 성읍들은 재앙 때문에 불태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하였으나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태우지 않은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10절 11절 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고대 중군동의 전쟁은요 이제 그 전쟁의 목적이 땅을 빼앗는 데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쳐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면은 그 B라는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 잡아서 종으로 노예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B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요,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렸어요. 예, 중군동의 물이 참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에도 동일하게 귀했죠. 그래서 우물 파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그 우물들을 완전히 다 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과일나무들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밭이 있으면요, 밭에다가 뭐 돌들을 다 던져 넣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약탈을 해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뭐 먹을 양식들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또 도구들을 뺏어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까지도 전부 다 벗겨서 뺏어오고요. 이런 것이 고대 전쟁의
그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점령을 하는데, 그런데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예,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도 다 헐어버리고, 우물도 전부 다 이제 메워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불태우고 어떤 것은 그냥 보존시키고, 예,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혼돈된 이 세상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혼돈된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복음이며 무엇이 정말로 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잘 섬기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리고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과 집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구별했는데,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요. 어떤 성읍은 불태워야 하지만 어떤 성읍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탈취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탈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뜨려 폐허로 만들었죠. 예,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뜨려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여리고성에서는 금은 보아도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탈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죠. 예, 그래서 이 탈취했다가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조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왕국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한 성이 아이성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해서는 성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했더라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한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모든 성읍을 불태우도록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에는 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유지되었는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복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이나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재판관 혹은 뭐 리더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세워져서 과거 모세가 하던 일 혹은 여호수아가 하던 일을 그들이 계승해서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장로들과 사사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증거됐죠. 근데 그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잘못된 이와 같은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이단들이라든가 뭐 로마 가톨릭이라든가요. 이런 데서는 아주 다반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받은 말씀을요, 저희들 다음 세대까지 만약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 다음 세대는 저희들이 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받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거기에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무리 뭐 전도를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하고 성경 공부는 5시간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피조물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들 등등요. 여기서 아무리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붕이 왔다고 하고 헌신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기서도 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평생토록 목회를 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례들이 일반 교회까지도요, 지금 말해서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 깊이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변질되지 않고 올바로 전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마태복음만 있는 것보다도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도 있는 것이요, 저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도행전이 있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대로 증거될 수 있고 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오늘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요, 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쳤죠. 그 사실을 본 장로들, 그 사실을 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사사기에는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아주 슬픈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슬픈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직접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예. 오늘날은 특별히 참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또 소위 위계 질서라는 것이 완전히 깨뜨려진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들에게도 저희들의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아니 지금도 앉아있지 않으려고 마구 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지만 어떨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상급 학년만 돼도요, 중학생만 돼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옆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아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계속 되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피나는 노력과 영적 싸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요, 1년에 한 10몇 명씩 아이들을 낳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그 애기 엄마들, 자매님들은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 애들이 크면 다 잘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3급 학년인데, 그 당시는 지금은 PC방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자 오락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3급 학년이 되는데, 예배 때 들어오지 않고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크면 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크면 더 잘할까요? 아니에요. 크면 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제 친구들 가운데도요, 친구들 목회자들 가운데도 서울대도 다니고, 뭐 고대도 다니고, 아이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키웠어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입시 때 그 몇 달 동안에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대 가고, 고대 가고, 연대 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대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거부하고,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제 친구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에 가 있어요. 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17만이니 20만이니 그런데 대부분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특별히 청년들은 그 부모가 뭐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장로, 뭐 집사, 권사의 자녀들이라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교훈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충성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세대는 그대로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후반부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를 통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라. 예,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제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예, 더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덧붙인다거나 우리 성도들의 판단으로 무엇을 또 제한다거나 이런 일을요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했죠. 그런데 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20장 20절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여러분 다시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들이 크면은 조금만 커도요.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좀 더 크면 자녀들 제일 무서운 것이 집에서 자녀들이죠. 그렇죠. 자녀들 눈치만 봐도 무섭고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고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나에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실행하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은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이 있는데 말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요 다음 주에는 한 번도 안 나올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가족들만 다 여기 모여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뭐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이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을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저주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요.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 신실한 순종은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교회에 맞지 않은 것은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참된 신실한 순종은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좌우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편을 들어서 학교로 쫓아가고 또 다른 이웃 사람들과 또 심지어 결투를 하고요. 자기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가 무너진 것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호응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싫어하는 말씀을 예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사라진 단어들이요. 교회 강단에서 요즘 사라진 단어들이 죄, 심판, 사망, 죽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요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아예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설교 방법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이 죄, 심판, 사망, 죽음, 예, 지옥. 이거 성경의 주제잖아요. 예.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 이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좋은 책 한 권 사서 읽는 것, 예,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실정이요.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호응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싫어하는 말씀을 예면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데 뭐, 예, 이런 것들은 네,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계명들을 오히려 집중을 하면서 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신은 예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을 씻는 따위의 예형적인 것은 강조하고 철저하게 지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참 좋은 위생상 참 좋은 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께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요.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예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철저하게 씻으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